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이 있을 텐데요. 반드시 적어놓으셨다가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회막과 또 그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길 때 솔로몬과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을 날개 아래 안치했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 집중해서 볼 내용은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은 성전을 안으로 기구들을 다 옮겨 놓은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며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시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런데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돌판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바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가리켜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영화롭게 할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등 일상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속박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니라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이끄는 비결이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님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는 한날 한날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3가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활합니까? 날마다 큐티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기도와 목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종종 잊고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제 속의 말씀을 안치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약속 외에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 따라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대신 내 감정과 세상의 지식에 의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재정, 사업, 직장, 취업, 자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또 계획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이어가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아뢰는 개인 기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